네, 이제 4월 달 들어서 이제 4월의 주제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자이고요. 영성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4월 달에 오늘 여러분이 삶이 전부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뭘까? 또는 재활은 뭐 조금 죽어가려는 거를 좀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 재활일 수 있고, 부활은 좀 더 죽어가는 거를 부활이다. 뭐 어차피 좀 죽어가려는 거나 완전히 죽은 거나 다 활은 활입니다. 살리는 거죠. 이건 복음은 이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시면 많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부활의 그 원리를 배우셔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활의 원리를 배우는 거, 이제 부활절이 기독교 절기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성탄절은 그 미부활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요. 과정이고, 결국은 이제 부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되죠. 열매죠, 그렇죠. 가을, 봄, 여름, 가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을이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을 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열매 없이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세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말을 잘하고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오른 여름철에 뭐 화려한 뭐 이파리를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란하게 막 꽃 피어 올라도 열매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항상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열매 맺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겠는가라는 거, 방법적인 점들을 다루니까, 오늘 일단은 여러분이 부활이 뭐냐? 기독교 핵심이 부활은 살리는 거다. 그 살리는 게 뭐냐? 크게는 이 땅의 지구의 이 땅의 인류를 살리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이 국가가 살리는 것이 부활이고요. 또 여러분이 몸이 아픈 사람, 몸이 병들어서 아파, 암 걸려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 그게 부활이거든요. 가정이 깨졌어, 이혼 직전이야.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했더니 다시 합해졌어. 그게 부활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부도가 나서 사업이 안 돼, 이제 죽었어, 끝났어. 근데 어떻게 했더니 다시 살아났어. 그게 부활이거든요. 집 나간 집이 나갔어, 자식이 속 썩여 나갔어. 이제 끝난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어. 이놈이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근데 돌아와가지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자식이 됐어. 그게 탕자거든요. 탕자가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남편이 속 썩이고 바람 피고 술 자시고 이상한 짓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정신 돌아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하고서 술 담배 끊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집안 살림 잘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죠? 집 나간 여자가, 아내가 바람 피 나가다가 여보 내가 미안해 하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착한 아내가 되는 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 좋죠? 이런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이 땅의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하나님이 방법이 예수가 오셔서 이 부활을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제1번, 2번, 3번, 5 계속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부활이 연속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델을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배우셔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제가 살기 바랍니다. 질병이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건강함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그 살리는 쪽으로 자꾸 그 살릴 수 있는 소스를 주는 거죠. 단초가 있거든. 살릴 수 있는 맥이 있어. 맥을 잡아야 돼요. 맥을 잡으면 맥을 넣으면 살아나. 저도 바둑 좋아하거든요. 바둑도 다 죽어가는데 한 수를 딱 뒀더니 그것 때문에 싹 살아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살아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임박을 간사했지만은 임박을 부활한 거예요. 내가 설명하려고 미안해. 예를 들어서, 그죠? 노총각으로 그냥 고 할 뻔했는데, 노총각으로 고 좀 있으면
연세가 어떻게 모르지만 연세 30대 후반 40 이제 값이 이제 떨어져 40, 50 야 끝나는 거야 인생. 근데 부활했잖아.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이쁜 색시를 만나가지고 장가를 가서 부활한 거죠. 축하합니다. 다시 축하. 제가 미안해요.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게 부활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시집 못 간 처녀는 시집 가기를 바라고, 정말 색시가 없어 노총각으로 늙어질 뻔한 이 노총각 할아버지들은 이제 장가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가부도 이상하게 시집 가고 호레비도 장가가고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부활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기 못 낳은 사람이 애 낳는 것도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애기 낳는 게 부활인 거예요. 이건 성경을 보시면은요 부활 천지예요. 성경은 부활의 책이에요. 눈을 열고 보면요 성경의 역사가 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고, 그 부활을 시키는 어떤 그 단초가 있어요. 맥이 있거든. 그거를 배워야 돼요. 애 낳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애가 날까는 부활을 배워야 돼요. 그걸 하면 부활해요. 근데 이 부활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부활의 특징을 보면은 거의 특징이 전부 죽었을 때 일어납니다. 특징이 그래요. 전부 다가 나를 낮췄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부활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이 인본지를 써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나오미라는 남편이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어. 죽었어. 성경은 다 안 나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그 아들도 며느리를 보고 두 며느리 이제 장가 보내고 나서 아들들이 다 죽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가부만 남은 가부만 할머니 가부, 며느리 두 젊은 가부가 남아가지고 그 집안이 초토화돼가지고 이제 후손을 이을 수 없는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죠. 어떻게 부활할까요? 이게 원리가 있죠. 그걸 배워야 돼. 나중에 나오미가 아기를 손자를 얻죠. 그래서 이 룻기서의 마지막에는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손자지만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도 부활하는 거죠. 시집 못 가가지고 남편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보아스라는 부잣집 남자를 만나가지고 훌륭한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2세 다윗을 하고 예수가 나오는 족보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부활했냐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거 원리예요. 바로 그 나오미가 굉장히 남편과 자녀들이 남편하고 아들들이 속을 썩였는데 그 중에 잘한 것이 뭐냐면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며느리가 부활의 변수가 된 거예요. 부활의 맥점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며느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고 어머니 불쌍을 따라가는 복음의 내용이 결국은 다 부활시킨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한 거는 특징이 죽음인 거예요. 룻의 입장을 볼 때는 자기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예? 왜 죽을까요? 젊은 여자로서 시집갈 수 있거든요. 그 동네 모압으로 남아가지고 얼마나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나오미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 호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에 걸리거든요. 형사추수표해가지고 자기 남편 죽으면 자기 동생을 치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이 없어요. 시동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 나오미가 지금 그 늙은 때 시집가가지고 애 낳는 거는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절망 속에서도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그 자아의 포기죠. 자기를 죽인 거죠. 자기 인생을 포기고 바보가 된 거죠. 바보라고 생각. 근데 오르반 같은 며느리 또 하나 안 갔거든. 오르반 따라 자기 집 살림 차려서 시집 갔거든. 딴 데 갔거든. 그래서 이 자기 자아의 죽음이 부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의 부활하는 특징을 보면은 내 것이 없어. 내가 죽어. 내가 손해봐. 바보라 그 생각을 해. 근데 그 바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일으켜 세우고 지금 손해보는 것을 10배, 100배로 더블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바보가 됐을 때 부활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바보가 됩니까? 쓸데없이 시집 안 가면 시집 가야지. 근데 부활이 없겠으면 우리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인의 삶은 가장 비참한 거죠. 왜? 바보되고 쪼다대고 멍청하니까, 자기 의도 없으니까. 무슨 말을 이해했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활할지는 안 할지는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못해요. 내가 가난해짐으로써 부자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부자 될 것을 믿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내 뺨을 오른뺨을 쳤는데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을 줄을 어떻게 알겠어? 믿으니까 내 뺨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내 뺨 쳐서 나도 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나도 시갈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죽임으로써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기대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니까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지금 말씀이 좀 떠오르는데요.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가면 죽어요. 영은 살리는 건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심리학적인 그 하나의 그 내용을 하나 가지고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메슬로우의 5대 욕구거든요. 요거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요거만큼 좋은 게 없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합시고 쉬운 거니까. 첫째, 세상 사람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고달픈 인생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메슬로우의 5대 욕구 아시죠? 대학 가면 교양감으로 다 배우는 건데요. 혹시 고등학생들도 참고로 하고 미리 배워놓으면 좋을 거예요. 메슬로우는 이 땅의 욕망의 동물인데 5가지로 건대요. 첫째는 뭐냐면 생식의 욕구. 뭐 생식은 간단하면 생리의 욕구인데요. 이거는 식욕과 성욕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닐 때 명심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야 되고 또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래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래서 이것이 이제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요, 집이 있고 싶어요. 인간은 보호본능으로 먹을 것이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이 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욕구가 정망되면은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의 원시인들도 마찬가지고 움막을 짓거나 천막을 져서 그 안에 안전히 거하면서 비바람을 피하고 짐승으로 보호하는 장막을 얻기로 해서 하우스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우스가 발달해서 오늘 아파트가 되고 더 나은 좋은 안전 가옥을 만들어가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 하우스가 뭐 투기가 돼가지고 집을 사고 파는 일로 가고 또 아까 말한 생리적 욕구들이 넘쳐가지고 오바를 해가지고 죄를 지는 게 많거든요. 이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의 배후가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욕망의 전쟁이거든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집을 갖고 하나만 되는데 불구하고 2개, 3개 갖고서 투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탈취하는 싸움질이 벌어지는 것이 이 땅의 문제거든요. 이 땅은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 헬조선이라 헬조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전의 욕구되면요, 조금은 자기가 이제 좀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혼자 할 수 없어 공동체를 이루며 때를 못 지는 거죠. 마을 집단을 이루고. 그래서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동호회를 갖거나 교제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기 소속의 욕구를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똑같은 밥을 먹고 같이 뭐 낚시 가고 등산 가고 하면서 교제해 사는 것이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치를 딱 이제 확인하면서 편함을 느끼는 거죠. 아니면 외로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같은 데 이민 갔을 때 열심히 그 이민 가가지고 노가다 뛰고 뭐 세탁소 하고 뭐 파출부하고 노가다 노동하고 하다가 이제 하우스를 지면은 좀 외롭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한인교회 가가지고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대하면서 안전한 소속을 느끼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 욕구가 옵니다. 밥도 먹고 집도 사고 또 동호회에서 내가 회장님도 하고 총무님도 회장도 하고 여러 사람 어울리고 회장님하고 어울리고 하니까 친구가 많아졌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조금 이제 뭐가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냐면 회장님 나오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시의회 의원 나오는 거지. 그 의원 나오다가 조금 더 세지려고 국회의원 나오는 거지. 아니면 무슨 시장님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이거를 자존의 욕구라 그래요. 자존의 욕구, 명예 욕구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의회 의원 나온 사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적어도 밥을 먹고 살아. 어느 가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돈이 좀 있어. 그리고 넘치고 그거 가지고 좀 선거운동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인맥이 많아졌어. 동호회다 보니까는 자기 수첩에다가 전화번호가 엄청 많다는 거지. 아, 그런 추측이요. 야, 이 정도 인맥이면 우리 뭐 무슨 충청도 향해, 전라도 향해, 경상도 향해, 뭐 경기도 향해 다 만들면서 동창회 만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아, 되게 한가당 하고 싶은 거야. 이래서 이게 명예욕구로 인해서 한번 출마를 하다가 뭐 떨어지다가 뭐 오르기도 하지만 그런 코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명예를 잃었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대통령도 해봤어. 근데 심심해. 재미가 없어. 올라가서 다 올라가 봤어. 내 인생의 삶이 뭐지 벌써. 그때 보니까 나이가 많아. 50, 60. 야, 이제 좀 가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가치 있는 일을 찾아나가죠. 다 해본 사람으로 구상해볼까. 그래,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가 돼볼까? 아니면 저 빈민촌 가가지고 좀 바퍼 좀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헌신과 투자로서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그러죠. 지미 카터라는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요. 대통령까지 오르면서 대통령으로 끝나면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헤비타트라고 해서 집짓기 운동을 합니다. 그분은 왜 할까요? 보람을 느끼려고 하죠. 대통령을 해보니까 뭐 몇 년 하다가 말고 이제 아직까지 뭐 심리 있을 때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생에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은 마음대로인데 어쩌거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삼각형명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율은 밑바닥에 많아. 어디야? 생리적 욕구 속에 깔려 있죠. 거기서 아전투구를 하는 거죠. 아전투구를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기쳐서 돈 뺏어 먹고 죽이고 사느니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이 땅의 인간의 삶의 문제인 거죠. 그 이 땅에는 욕망의 덩어리야. 욕망의 덩어리로. 그러다가 좀 올라간 상류층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남을 음해하고 모험하고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쟁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권력의 쟁투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약간 하이 클래스 정도 되어있는 밥은 먹고 사니까 명예욕에 기초해서 권력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에 의하여 희생양처럼 거기에 붙어 있거나 몰두하면서 같이 동조되면서 집단끼리 먹고 사는 거를 집단끼리 하는 깡패 집단과 마피아 조목 집단과 정치 패거리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는 엉망진창이야. 아전투구야. 한마디로 하면 개판 5분 전이라. 죄송합니다. 세상을 말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야고보 1장에게 말씀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일로 이 땅은 뒤범벅이 돼버렸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삶으로 이 땅은 아전투를 하고 있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영토 전쟁을 하고 있고 땅 뺏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끼리 서로가 애비엄이도 모르고 친구도 없이 내 것을 위하여 싸우는 지옥이 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했어.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번뇌가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는 거야. 참으로 여러분도 올라가시라고 하면 수고 많으신 거야. 구원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좀 탁월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석가모니 히탈타 그분이십니다. 아, 이 땅의 모든 욕망, 죄는 욕망에서 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모든 번뇌를 벗기 위해서는 욕망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가지지 말자. 그냥 바랑이 하나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머리털도 무겁다. 빡빡빡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뭐 바랑이 하나 들고 그냥 하자. 최소한을 하자. 그리고 육체를 먹으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욕망이 막 오다한다. 정욕이 세지니까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 그래서 오체, 뭐 매운 거 이런 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고기 덩어리라든가 매운 거, 마늘 이런 거 먹지 말자 하는 거야. 왜냐 그러니까 전부 욕망에 와서 인간이 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욕망을 절제하는 한 끼 밥 한 그릇만 있어도 이렇게 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도시에 있다 보니까 욕망이 막 자극되니까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자 어디로?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가자. 그래서 이 불교는 은둔의 종교라는 거죠. 근데 웬일이요? 거기서도 욕망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만들어낸 것이 대처승입니다. 결혼을 하자 이거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해결될까요? 우리 인간이 욕망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노력은 해보고 가상하나 답은 없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 욕망의 것들을 애써 지우고 싶은 사람이 성철 스님인데, 결국 이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자괴감이 빠져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아주 그렇게 말할 때 굉장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욕망보다 이 사람은 욕망이 없는데도 아주 그 안에 불씨 같은, 아주 먼지 같은 작은 욕망 하나에도 재촉을 느끼는 이 양심의, 율법의 양심 속에서 그가 고백할 때 위대한 스님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재덩이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을 몰라서 불쌍하게도 욕망과 싸우다가 끊임없는 욕망의 불꽃을 꺾으려다가 마지못해서 이 땅에 떨어져가는 인생이야말로 복음 모르는, 세상으로 보면 훌륭하나 세상 복음 올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존재가 하나 있으니,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계속 욕망을 자극해서 가져, 먹어, 싸워, 탈취하고 욕망을 자극 인간을 서로 피터지게 싸우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이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답이 있나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도 못해. 꼭대기로 그냥 생기는 웃고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집 하나 사고 내가 배부르고 배우가 그러다 조금 더 여러 사람 만나서 어울려서 같이 한 집 밥 먹고 살다가 조금 또 올라가는 사람이 좀 시원하고 하는 건데, 꼭대기일수록 숫자가 줄지. 그렇죠? 꼭대기는 없어. 아예 같이 이게 사는 사람 없어.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겁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 애쓰고 터지고 싸우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세월 다가가지고 인생 까먹고, 그 다음에 온몸이 엉망지나가지고 몸이 병들고 정신병 걸리고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안녕 잘 있어 얘들아,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허무한 인생 고이 안식하여 보내리로다, 가실 때 꽃길 가시옵소서 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길이라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다 가고 있어요. 뻔할 뻔짜 인생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차이는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애써 고통당하면서 슬퍼하면서 인생이 뭘까 허무에 빠지다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 아니야 하고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배울 때 복음이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볼 때 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 그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는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노력해서 인간을 어떻게 해탈해 보려는 거고, 복음은 너희는 안 돼. 그래서 위에서부터 먼저 가치부터 잡아주고 아래 내려와서 아래 것들을 갖다가 땅 아래는 생리적 안전을 갖다가 분토와 같이 여기기에 만들어서 그거를 내 안에 취하는 거죠. 그럼 위의 것을 잡은 사람들은 아래 것에 대하여 촌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의 욕망은 아래 것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걸 깨달으면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누가 삼촌이 줘가지고 뭐 자동차를 막 아날로그 좋은 거 쬐쬐 하는 거죠.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삼촌이 사줬어, 아니야 내 거야, 서로 싸워, 머리 뜯고 싸워. 그 싸워가지고 그 인간이야. 그들이 서로가 자기 가지려고. 그런데요, 큰 삼촌이 딱 어느 날 하와이 가가지고 자동차 하나 사왔어. 근데 그 자동차는요 AI 인공지능이 들어간 자동차야. 빵빵빵빵 막 엎드렸다 뒤집어졌다가 막 거꾸로 돌았다 막 그래. 야, 이리 와봐. 내가 삼촌이 하와이 가서 이거 사왔어. 너 줄게. 한번 해봐. 딱 눌러봐. 막 돌아가지? 점프하지? 또 눌러봐. 막 빵빵빵 소리 나고 노래 부르지? 괜찮지? 와, 괜찮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삼촌이 하와이 가서 사준 자동차를 품에 안고 왔어. 그래서 이제 갖고 왔는데 지금 아까 놀던 거 있잖아요. 그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움켜쥐고 있는데 이렇게,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다 가져. 왜 그랬을까요? 그 싸움질했던 아날로그적인 그 삥삥 돌리고 손으로 굴리는 자동차는 필요가 없는 거야.
어마어마한 자동차 가져가지고 그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시시한 거라는 거야.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AI 자동차 같은 거야.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부인이 있는데 보석을 수집하는 그 취미야. 온갖 보석 갖다가 여행 갈 때마다 뭐 어디 가서 사오고 어디 사와서 목걸이 사오고 너무 자랑하고 집에 가서 보석 가문 한 달가 펴고 맨날 행복하고 야 이게 이것도 걸어보고 이것도 보고 다 걸었어. 그리고 뭐 언니가 야 나 놀러 왔다가 야 나 하나 줘더니 안 줘 하고 싸우고 막 그래. 누가 훔쳐갔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열받아가 전화해가지고 언니 내 거 훔쳐갔지? 싸움질하가 싸워. 아니야 안 훔쳐갔어. 내가 더 다른 거 줄게. 요랬던 여자들이야.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아니면 누굴까? 어떤 지인이 아니 무슨 뭐 시아버지? 시아버지면 내가 시아버지 안 되겠네. 누군가가 줬어. 뭘 줬어? 다이아몬드 몇 개가 걸린 게 딱 줬어. 이거 보니까는요 그 보석이 게임이 안 돼. 너무너무 좋고 어마어마한 거야.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그 전에 가졌던 보석은 싸구려 같은 거야. 100만 원짜리 이거는 수억이야. 그걸 딱 걸었더니 이건 완전히 그냥 기치가 나고 그냥 기부인이야. 딱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챙기는 순간에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니 와봐 우리 집에 와봐. 뭐 할까요?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놀던 거 다 갖다 줘. 너 웬일이냐? 아 나 필요 없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100만 원보다 200만 원 더 좋은 수억짜리를 갖고 오거든. 그래서 나머지 거를 초월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의 방법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중간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도 그 저기 뭐 중국 가가지고 뭐 얼마짜리 사고 뭐 하와이 가서 뭐 사고 강 가서 사고 근데 뭐 누군가 친정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어떤가 누군가 친구가 딱 다이아몬드 주면은 그 100만 200만짜리 다 줄 거죠? 근데 없으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안 주잖아, 그렇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머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거야. 과거에는 아랫 것을 향해서 막 싸움질하고 하다가 이거를 추구하도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최고 목적은 가치거든요. 가치 지향기거든요. 근데 최고의 가치가 오셨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최고로 알 때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와 비밀을 축복을 알 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가능할까? 가능하다고요. 과거는 그 명예에 목숨 걸었고요 먹는 거 입는 거 목숨 걸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비밀을 발견했더니 내 땅에 있던 것들이 희시하게 엮이고 유치하게 엮이는 거야. 그래서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되면서 초월해지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과거에 제가요 막 욕망으로 목회해서 부흥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한다고 하니까는 내게 주어진 그 명예나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니시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야. 줘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야. 보너스야. 근데 왜 하냐면 저는요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를 위하여 좀 알려주고 싶어서 거래를 하려고 지금 우리 소개하고 싶어서 연결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국의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명예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적이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눈을 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때 훈련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칼도 2자루 가져가지 말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전대 주머니도 가지지 말 2개 가지 말고 그냥 하나만 갖고 다녀라. 지키면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야. 쉽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걸 입을 걸 책임져 주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데 어때? 물어본 거 와서 어때? 먹을 것이 어렵고 힘들었냐? 아니 없어도 다 주십디다. 그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하는 말을 뭔지 알아요? 됐다 이제 가져라. 다시 전대도 차고 칼도 가지고 옷도 2벌 가져라 하는 거죠. 주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여기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제자는 아무것도 없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았을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럼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 믿고 행복한 다음에 물질을 추구하는 그 차원의 이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가져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싸움질하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싸움질을 안 한다고. 굳이 싸우면서까지 안 한다고. 양보하고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 관계를 융화 잘하면서도, 그리고 손해보면도 상관없어. 손해봐도 괜찮고 있으면 또 보내서 감사하고 없으면 말고 하면서 명예와 이런 것에 연연하고 취급받고 싸우고 열받고 뚜껑 열리지 말고 고상한 것을 이미 큰 걸 얻었으니 그 안에서 필요한 대로 주시고 없으면 많은 거로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알아듣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안목으로 이런 말을 딱 던진 거죠.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말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자, 이것을 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좁은 문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문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좁은 문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넓은 문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 거죠. 아까 제가 머줄로의 5대 법칙 말한 것처럼 생존 욕구, 안전, 거기다가 이걸 추구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좁아요. 인생이 욕망으로 살다가 마지막 나갈 때는 삶이 협착하고 힘들어. 피곤하고 지쳐. 얻은 것 때문에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런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영광을 추구하고 열심히 갔지만 말년이 안 좋아. 대통령이 말년이 안 좋고 탤런트가 말년이 안 좋고 부자들이 말년이 안 좋아. 마지막 판에 좁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좁게 시작해서 넓게 나와. 처음에는 가난한 것 같아. 바보 같아. 뭐 전도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시간 다 맞벌이 안 하고 또 돈 벌러 안 가고 또 하고. 바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맞벌이하고 열심히 사는데 바보 같아. 근데 오늘날 지나고 났더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결과에서 복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좋고 세상 사람은 처음에 좋았다가 말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딱 다 보시는 거야. 아이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가 쫓겨나오겠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좁은 길로 갔다가 넓은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먹죠. 이 말을. 내가 볼 때 주님은 완전히 선수고요. 영적 세계에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것은 내가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잘한 것은요, 목사가 된 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뭐 예수 믿는 건 다 하지만 목사가 되는 걸 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제 간증을 하면은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죽을 뻔한 사람이죠. 가정이 깨졌고 가문이 깨졌고 뭐 심지어 저는 학교도 못 갔으니까, 남들 다 가는 중학교도 못 갔으니까 이 정도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우리 집안 망한 거고 나는 인생에 쫑난 거고 인생의 밑바닥 하천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쓰레기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부활했습니다. 내가 부활했고 우리 가정 부활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부활한다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난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저 부활했습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삐까번쩍합니까? 여러분 무슨 목사님 삐까번쩍. 뭐 키도 난장이 쪽자라. 키가 작으면 어떤데요? 저 보세요. 제가 장가 갈 사람 같은데. 장가 갈 사람 같지 않잖아. 제가 장가한 것도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배우셔야 합니다. 부활을. 제가 장가 못 갈 뻔한 사람인데 네, 부활했어요. 우리 임방울도 장가 못 갈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것이 탁월한 선택이야. 한 수를 잘 둔 거야. 맥을 잘 짚은 거야. 우리 교회 평생 목숨 걸면요 인생 대박 난다. 할렐루야. 제가 할머니 한 번을 모셨거든요. 80대 할머니. 그게 부활한 열매였어. 근데 할머니 모시는 건 희생이었죠.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누가 이 땅에 여러분이요 시아버지 안 모시는 누가 할머니 모시겠나? 그 할머니요 성도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요새가 내가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를 내가 모시고 있었네. 신기하네. 할머니 지금 이름 기억 안 나. 성인지 이신지 박신지 오신지 제신지 모르겠더라. 근데 그 할머니 연고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모셨잖아. 그 할머니 모심으로써 많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희생이고 심정으로 누가 나와서 그 할머니 있다고 결혼하겠습니까? 시어머니 할머니도 안 모시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 같아.
근데 이상은 성령이 시켜서 한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 수를 두게 한 거잖아요. 여기서 부활의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한 수를 줄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야고보 1장 5절은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우리하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 한 수를 찾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일 때, 그 한 수를 따라갈 때 믿음으로 성령에 취해서 갈 때 한 수를 딱 뒀더니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는요, 정신 차리지 말고 영에 잡혀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알아. 아버지가 여러분 부활할 것을 알아. 여러분 경제 부활하고 몸도 건강한 자녀들 뭐 다 부활시켰는데 그 부활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을 하려면 주님이 원하는 한 점이 있어야 돼. 그 한 수를 둬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못 둬. 여러분은 그 수를 절대 못 둬. 그건 왠 죽일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거니까 바보 같거든요. 할머니는 그 바보죠. 내 생각 바보거든요. 그럼. 그런데 너가 바보가 되면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에 잡히게 만들어줘. 내가 영에 잡혔거든. 그때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 그 영에 잡혀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으로 하지 않는 영을 따라서 할머니를 모시는 감동을 당겨가지고 성령 취해서 갔어. 막 눈물 나고 감동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 가가지고 영에 취해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왜 거기를 그 집을 한지 딱 정확히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딱 보고 할머니 대하면서 할머니 집에 오신 거야. 정신 차리면 못 가는 거지. 영에 취해서 갔더니 할머니 모시고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 사모가 보고 결혼을 택한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볼 땐 결혼 못 했는데 할머니 보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경제든 가정이든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지 말고 성령에 취하서 성령이 한 수를 두게 만들 수 있는 영을 끌고 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부활하는 일을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방법을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교는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노력.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겠죠? 피곤하죠? 힘들어, 올라가기가. 먹고 살려니까. 근데 예수님이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평안이시라 그러죠. 근데 내게 멍에가 있대요. 그건 가볍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 수고로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짐을 지고 하는 수고로움보다는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건 약간 피곤한 게,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인생을 스스로 사는 신보다 훨씬 약한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도 좀 해야 되고 전도자가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 멍에는 좀 매야 돼. 그런데 그 멍에를 조금만 매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활을 줄 것이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라는 거.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주님 없으면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고달프게 노력하고 빼빠지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수고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내 멍에는 가볍고 힘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참 자유해요. 제가 왜 자유냐면요, 명예나 욕망에서 자유하거든요. 그것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 어떤 자랑 이거에 연하지 않고 나를 낮춰도 이런 것 다 초월해 버렸어. 나는 주님이 나를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배웠어. 자, 그럼 세 번째, 자 이제 부활의 체험을 해서 성경에 있는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활. 여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쉽게 이해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예요 100세, 부인은 10살 차이, 바로 90세입니다. 근데 99세, 89세 이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인지 몰랐어요. 오늘날 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뜨거운 햇빛 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나그네가 또 찾았습니다. 그지처럼 남노한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 나그네를 두 명을 세 명인가를 대접을 했더니 여기서 그 사람이 대접 잘 받고 양 먹고 고기 먹고 몸을 씻고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여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는 거 대접한 거예요. 했더니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믿음을 보고 아기를 줄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 나이는 89세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했더니 사라라는 아내가
문지방에서 듣고 있었어요. 살짝 기대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대하고 보는데요. 갑자기 그 선사가 나그네가 내년님한테 아기가 있을 거라니까 숨어있던 여자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이게 웃겨. 되게 웃긴다.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89세인데 경수 끊어졌어. 경수 아기 낳는 거 어쩌나 달고리 끊어졌다고. 달고리. 그랬더니 천사가 딱 보고 영을 느끼잖아. 왜 웃어? 저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왜 웃어?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왜 웃어? 그러니까 웃겨서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90세예요. 할머니 얘기 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90세 분 얘기 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90세이신 분 정말 원사님 얘기 날 수 있어요 지금? 미안해. 장동 원사님 얘기 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농담을 한번 떠보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 살아났다니 99세 웃어서 웃겼어가지고 킥킥 웃었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응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 아버지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활을 경험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런 감을 잡아야 돼. 아 그렇고 나도 할 수 있구나. 꿈을 꾸지는 마십시오. 그 필요 없진 않으니까. 목사님 저도 70대 얘기를 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제가 40, 50인데 필요할까요? 필요하면 나세요. 한 탓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뜻을 따라 애를 많이 낳으니까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뭘 잡아야 돼. 그래 낫지. 아무나 주시나. 네. 두 번째 요셉의 부활. 요셉은 형들이 죽였는데 살아났죠. 왜 살아났을까? 어떤 여자가 강간했다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요셉은 바보야. 고소도 안 하고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강간 안 했습니다라고 대항해서 빠져나올 텐데 이 바보 같은 요셉이네. 왜 그랬을까? 자 여기서 그 억울함을 주님이 아시겠죠. 근데 그냥 이상한 필요한 사람은 그냥 너 감옥에 가고 거지 돼도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감옥에서 부활해가지고. 왜냐면 요셉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언약을 꿈으로 잡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누가 공격을 하고 막하고 망하게 해도 그 사람이 죽을 수 없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거를 하나의 이정표로 만들어서 돌파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노예로 팔리는 것이 잘 된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대국에서 총리 해먹은 거예요. 감옥에 간 것이 나았던 거예요. 감옥에 가서 누굴 만나면 감옥에 들어갔던 바로의 그 황제의 그 술 맡은 떡 맡은 부관들 그 간원들 있잖아요. 비서관들을 만난 거야. 그 사람들을 만남을 가져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앞에 꿈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당장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고 꼬이는 것 같아도 안 꼬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일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거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양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재밌는 것이 성경을 다시 보세요. 뭐든지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내 안의 마음의 마인드로 축적시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나도 내 삶 속에 나에게 맞는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룻과 나오미의 부활.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시 죽을 뻔했다가 후대에 웃을 수 있을까? 바로 후대를 키웠기 때문에. 탕자의 부활. 탕자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망한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했을까? 다시 복귀했을까? 회개입니다. 회개. 누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부활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이론쟁이 되지 말고 부활이라는 개념만 잡지 말고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경험해 봅시다. 자 제가 말하는 바를 잘 들으시고요. 그 말이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 보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첫 판부터 말했죠. 800 산상수훈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로 채우는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나는 모자란다고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리로 많은 은혜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꽉꽉 채우는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 보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아주 잘나고 뭐 내가 뭐 말을 세게 하고 뭐 해야지 센 것처럼 바보예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보세요. 아주 부드러움이 돼 보세요. 응? 부드러움이 되시면은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라오고 여러분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높아질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말을 세게 하고 반말을 하고 권위적으로 해야만 내가 올 건데 다 떠나가고요, 적대적이 되고요, 부드럽고 온유해 버리면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여러분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거칠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적대시계입니다. 경계를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그를 죽이고 싶은 상대방이 적이 됩니다. 부드럽고 온유해서 감싸 안으시면 다 친구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을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왼밤을 새면 오른밤을 내밀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정으로 존경하는 일이 벌어져. 아니 누가 왼밤 새면 오른밤 내밉니까? 같이 맞짱 쳐서 딱으로 때리지. 그래 짜고 때렸어, 복수했죠. 시원하죠. 그래서 서로 원수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내리고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때려도 가만히 있네. 나중에 와서 선생님, 형님 하고 엎드릴 거예요. 누가 저주하거든 내버려 둬버려. 누가 카톡에 쌍욕을 하거든요, 내버려둬. 역하게 내버려둬. 바보 아니야? 예, 바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바보지. 근데 하나님이 뭐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저주받은 걸 알고 우리 아버지가 복을 주실 거야. 아, 이 놀랍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막 여러분 욕했어. 그러면 응? 나도 막 글자 날려가지고 막 죽일 놈 막 날려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나중에 만나자, 우리 뭐 한번 칼싸움 해보자, 뭐 서부 영화처럼 막 맞짱 떠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봐 소용도 없어. 그냥 죽어버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시고 원수를 갚아줄 거다. 그리고 욕먹은 만큼 복을 왕창 줄 거다.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바로 다윗과 시므이 얘기거든요. 시므이 다윗의 얘기는 깊은 얘기 안 할게요.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 왕으로 아들로부터 도망갔을 때 사울의 종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 죽은 편이니까 아이고 잘났다, 꼴 좋다, 피 흘린 자여, 다윗 놈아 너 죽었다, 너 망했다, 쫓겨났지 아들놈한테, 저주받고 죽어라 이 망할 놈아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욕했대요.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칼싸움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장군님 왕이시오, 열받습니다. 저놈 죽여버릴까요? 목 칠까요? 가서 목 따버릴까요? 내버려둬라. 다윗이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시고 저의 저주를 들으사 나에게 오히려 복을 주실 것을 난 믿느라. 와, 대단한 선수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남을 욕하지 않아요. 욕을 먹을수록 주님의 복을 줄 거야. 아멘. 모욕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은 손해를 볼 때 손해 안 보게 하시고 다에게 복을 줘. 제가 그거 체험 많이 했습니다. 나 양보하고 나서 교회 부흥됐고요, 저 고양시 가가지고요 나를 뭐라 했을 때 물질 축복을 줬습니다. 전부 부활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씩 하나님 경험시켰습니다. 와, 내가 몰랐던 세계였구나. 부활이구나. 근데 특징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바보와 같아서 바보인데 바보가 아니었어. 진짜 똑똑한 사람은 바보처럼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인본주의적으로 산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맞지가 않고 싫어해요. 죽이지, 싸우지, 같이 맞짱 뜨지. 근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피 터진 전쟁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이 땅은 전쟁인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사람을 바꾼 거죠. 정치꾼들이요, 열성당원들이 예수가 오셨을 때 군중 봉기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바꿀 줄 알았지만은 열심당원을 했던 가룟 유다와 이런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떠나가서 예수를 팔아먹었거든요. 주님의 방법은 이거 아닙니다. 주의 방법은 바로 자기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이 땅을 전쟁을 끝내가지고 주님의 나라 만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고 복을 주는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사람들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부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명예를 주님이 높여집니다. 근데 그 명예는 아마 관계없습니다. 주시면 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정신병 안 건다고요. 없으면 말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을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정복은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복이 아니고 신기한 정복이라 하나님의 곳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백성들은 명예도 얻고 땅도 차지하고 돈도 벌고 잘 벌면서, 그러나 거기에 정신병 안 걸려.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눠주기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많이 가질 필요가 없거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다 그거 행복인 거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꿈꾸던 나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고상한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 대해 초월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갖되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싸움질하지 않는, 양보하는, 그리고 화평을 이루면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주님이 원했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천국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